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실 때가 있죠? 네. 1부에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집에 손님 오는 소리. 2부에는 한 몇 사람 계신 것 같아요. 찾아오는 손님이 반가운 손님일 때도 있고 참 불편한 손님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막 집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평소에 청소 안 하던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청소를 하나? 엄마, 누가 와? 그래, 누가 온대. 누가 와? 몰라. 아이, 청소는 하고 있는데 뭔가 분주하고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손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자, 성탄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는데 그는 누구다? 첫 번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유일하게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 뭐다? 주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다른 사람이 아닌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참 예뻐, 참 좋아,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은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어서 나를 살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너무 깊어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그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일만이 우리를 향한 그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같이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목적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이다. 자,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었어요.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어둠의 공격의 저주를 받아야 될 위치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어려운 일은 찾아오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불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나의 인생과 맞바꾸셔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생이 보잘것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불행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돈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없을 때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다 가졌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더 큰 병에 드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밤낮 일하여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이만큼 되었는데 그걸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다 모아서 이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온데간데 없이 내 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좀 부족하여도, 내게 있는 것이 좀 연약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이 이 의미를 갖고 있기에 기쁜 성탄이고 감사의 성탄이고 은혜의 성탄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내가 원하던 백 하나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선물 하나 받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들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평강과 행복이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성탄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뭐라고 터져나오겠어요? 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오셨고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 두세 분만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7절 시작. 여러분, 그 유명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마구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이 그와 같은 의미라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고 주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온 민족에게 미칠 영광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빈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는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예수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이곳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빛 한 줄기 있으면 이곳은 어둡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빈 마음인지,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있는 것인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했다, 무서워했다? 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했죠. 무서워했어요. 기뻐하기 전에 무서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일어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의 사자라고요? 그러면 저기 왕궁에 나타나거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율법학자들에게 나타나야지, 이 모자람 투성인 우리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에이, 못 믿죠. 그 말이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 무서워하던 마음이, 감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뭐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게 오신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뭐하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표적이니라.
여러분, 믿기에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가서 그 표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서 뭐가 자연히 따라오냐면 산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디도서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디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끝나고 행복을 시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오신 구주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복스러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이 내게 역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결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낙관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자, 이번 연말에 우리가 정부의 이 방역 대책에 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복되어서 이제 일상의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들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희망이 일어난 거죠. 야, 이제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 희망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성탄 축하 행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기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는 한다. 왜요? 우리가 다 어려운 때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마스크 끼고 모이서라도 같이 서로 웃고 나누고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일들 자체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했는데, 어제 방역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전에 저희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낙관적인 희망은요, 우리 인생들을 더 절망케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제가 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잘 들으세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은요,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자, 그날 여러분 목자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깨어 있을 때에 그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기도의 응답,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던 그 일들이 언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도, 그리고 모든 이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 모든 날들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있어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성탄, 바로 그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대사인데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래전 드라마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가버린다. 대장금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참 지루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왔다가 손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안 준비해도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패스포드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되면 가지 했는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걸 잘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깨어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초강대국 미국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연약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주께 들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개인 방역이든 또 백신 접종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최대한 협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구주요 주님이시라면, 이 온 인류가 받아들일 가장 복스럽고 영광된 소식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의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용납과 용서와 그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선물의 방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서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쁜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마치 무슨 액션 영화 보면 나쁜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겨가지고 막 온 우주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이제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슈퍼맨도 나타나고 스파이더맨도 나타나고 어벤져스가 총출동해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그 하늘이 어떻게 되죠? 점점 어두워졌던 하늘이 싹 그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야 역시 영웅들은 대단해. 적어도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 어둠을 걷어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바꾸어 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아이들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쫄보예요.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아이고 그거는 말도 마세요. 저한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모질한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잖아요.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십시다. 여러분, 어제 어느 모임 자리에 갔더니 정부에서 캐롤 10곡 정도를 교회에서 막 틀어주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